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9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은혜의 왕국 다 정리가 되셨는지요? 저희가 은혜의 왕국에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왕국의 백성이 아니면 재림 때 결코 그 누구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은혜 왕국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그때 마련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세워지고 확립된 나라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서 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초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전 인류의 역사가 나뉘었죠.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나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게 오늘날 은혜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바로 재림, 영광의 왕국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은혜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라 이름이 어떤 왕국이에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갖고 누군가가 다투거나 밉거나 하면 우리 은혜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의 귀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된다. 그게 지난 시간의 공부였고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교회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야 할 교회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언약이 회복되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하냐면 여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힘들 때마다 또는 죄 지을 때마다 낙담되고 넘어질 때마다 난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은혜의 보좌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 즉 구약은 12지파 공동체였죠. 말 그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 12이라는 것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12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거기에 문이 몇 개입니까?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12문 중에 한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영광의 왕국이 임하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 왕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같이 나눠 앉는 것은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같은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즉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지파를 심판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지파의 개념이 없었죠.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방 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파의 개념이 없었지만 성경은 신약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육적의 12지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미 12지파가 다 없어진 때였습니다. 지파의 개념이 없어요.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것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즉 사도의 수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문은 12개인데 제자가 11명이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그러면 하나의 문에는 누가 쓰여져 있을까요? 가룟 유다 이름이 거기 적혀 있겠습니까? 누가 쓰여져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마띠아라는 사람 이름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한 사도와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12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비었다. 즉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 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우리 선거해야 돼. 한 명 더 뽑아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반드시 누군가가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한 명을 부르다 보니까 12명을 부르는 게 아니었고요. 이미 12명을 부르기로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하나씩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만약에 집사님이 10명이에요. 그럼 한 명 이사 갔다 그러면 바로 또 한 명을 보고를 해가지고 뽑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죠. 근데 12지파를 대표하는 즉 12사도들은 한 명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채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사역자였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즉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의 사역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교회의 역할은 다 한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해드리면 가르쳤다. 즉 교사의 역할.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죠. 예수님은 구약을 해설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해설하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배운 성경을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교 교사, 누구나 우리 모두가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게 뭐냐면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와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병들 고쳤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뉴스타트입니다. 네, 건강 개혁을 통해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고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크게 두 무리로 나뉘었는데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여기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침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표적 또는 기적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딱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확 올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진짜 막 병자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떤 이적이나 표적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요? 그거는 흥분이었거든요. 결코 이적을 보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뭘 보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결국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봐도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 이적 만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봤죠. 구름기둥 불기둥 봤죠. 신의 산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봤죠. 막 땅이 갈라진 것도 봤죠. 그거 이적 맨날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에 우리의 믿음을 걸면 안 돼요. 그거는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뭔가 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었던 이들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어야 될까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쯤으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죽은 사람 살렸던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아, 이분이 메시아보다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자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 만난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반응이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라는 걸 딱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구약 당시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 사람들은 딱 떠올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바람이죠.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왜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통솔하시는 분을 성경은 신 중에 이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연계를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사탄의 무리가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을 못 보거나 아니면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후천적인 맹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보냈던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죠? 지금까지는 맹인들의 눈을요, 그냥 기도로 아니면 말씀으로 어떤 명령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침을 뱉어요, 갑자기. 침을 막 모아서 땅에 뱉으시더니 그거를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을까요? 하여튼 엄청 뱉은 다음에 진을 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발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진흙을 눈에 발랐을까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가 갔더니 눈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맹인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눈 감은 거랑 눈 뜬 거랑 물론 차이가 좀 있겠지만 왜 그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맞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제가 근데요, 제가 그 사람인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날 때부터 눈알, 즉 안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안쪽이 완전히 함몰된 사람이었겠죠. 근데 진흙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채우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이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돼버린 것입니다. 즉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2장에 그 동일한 능력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진흙을 이겨서 하나의 생명, 눈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이거는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다가 물어보잖아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또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 분위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당했거든요.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그러자 이제는 부모를 부릅니다. 야, 이게 정말 네 아들 맞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어? 아예 그 아이가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이렇게 떠넘기게 되죠. 왜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또 맹인을 불러서 막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잘 보시면 창세 이후로, 즉 태초 때부터 맹인으로 아예 눈이 없는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눈이 아예 없던 사람이 눈 뜬 게 한 번도 없지 않았냐, 내가 처음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면 그 말인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자 결국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무엇이었냐면 좀 뭔가 힘이 세고 군대에도 통솔할 수 있고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요건 조금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한테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말하면 멍멍이 새끼야 그 말인 거잖아요. 야 이 멍멍이 새끼야 그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때 예수님 나이가 31, 32 한창 어린 사람이 한 60대 70대 먹은 종교 지도자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야 이 뱀 같은 목사야 이렇게 하면 열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결국 그분을 배척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에게는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게 자기에게 질책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은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을 많이 봐도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뭘 구하는 겁니까? 또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 맞습니까? 표적을 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줬습니까?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죠.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표적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삶들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런 것도 해봤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표적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삐지죠.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속 표적을 근거로 내 믿음을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영감의 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고 계속 표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베드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었죠.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맞으면 태양 좀 멈춰보고 달 좀 멈춰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밑에 세 번째 줄부터 그들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이겁니다. 최고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여기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시대의 강신술이 뭡니까? 다 표적이거든요. 사단은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강신술에 병자 살리고 다 할 겁니다. 똑같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단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게 표적이라고요. 그거 아니면 다 휘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말했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표적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표적을 달라. 야, 선지자 요나밖에는 내 표적이 없는데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뭡니까?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표적이죠. 근데 요나서에서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었죠? 니느웨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수십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TV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요나가 걸어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내내 전도했을까요? 한나절밖에 안 했어요. 한나절 전도했는데 또 요나가 막 사랑이 충만해서 했을까요? 하기 싫어요. 외수 같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지 말만 그냥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이 뭐 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요나가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요나를 잡아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루 전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게 최고의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영감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이적 중에 이적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게 최고의 이적이에요. 내일 해가 서쪽에 뜬다고요? 그거 이적 아니에요. 더 이적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삶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그
변화된 삶을 누가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있다가 결국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삶. 그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이게 메시아 사명이죠. 그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물론 그것도 이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이적은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최고의 이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만 된다면 이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영혼을 여기 보내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람을 보내도 그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삶에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혼을 줄 수가 없어요. 주면 그 영혼도 죽으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의지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